열대야와 폭염무더위, 최근에는 극한 더위라 불리는 이 더위 가운데에도 간밤에 은혜 가운데 단잠을 주무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임하다가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며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감사가 풍성, 또한 그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추절. 우리가 절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종교적인 기념일이 절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종교적인 신앙적인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만 섬기라. 그 이유가 있어요. 스크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문화, 목축업에 아주 익숙한 민족이에요.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일정한 공간에 있지 않고 이 짐승을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았던 유목민이에요. 목축업에 아주 전문가예요. 오죽하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유목의 문화에 능통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이제 가게 됨으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문화적 충격이 있어요. 그 문화 충격은 바로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 문화예요. 여기 농사 한 번도 안 져보신 분, 일반 우리가 밭농사 말고 벼농사 안 져보신 분, 한 번도 안 져보신 분, 예, 제가 대표로 손들었잖아요. 예. 농사를 안 져보신 분은 그 수고를 모르잖아요. 오죽하면 쌀 밑자가 아름다울 밑자가 아니고 88번의 그 수고가 있어야만 쌀 밑자가 되잖아요. 예. 88번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이 벼를, 이삭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농경 문화에 딱 맞닥뜨려지자 이들이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는 벤치마킹을 좋아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했더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겼더냐? 이것을 좀 더 쉽게 극복했던 다른 사람들의 방법은 뭐가 있더냐? 배우죠.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 신에게, 주인이라 불리는 이 바알 태양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다산의 신에게, 풍요의 신에게, 그리고 태양과 바람과 비와 구름 등등 자연을 지배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들이 농경 문화에서 이렇게 많은 이러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구나. 옳거니 그럼 우리도 농경신, 농사를 주장해주는 바알과 아세라와 많은 이 가나안 땅에 그 자연신들, 농경신들을, 농사를 짓게 하는 이 신들을 섬기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변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많은 곡식을 거둘 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절기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에요. 유월절은 말 그대로 출애굽 사건을 기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바로 그 구속의 은혜. 맥주절은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은 광야길에 인도하실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와 장소에 그때마다 베풀어진 그 사랑 기억하고 체험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텐트에 장막에 살며 그곳에서 좀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이 광야 장막에 살 때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별을 보고 달을 보고 잘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따뜻한 안방에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니 광야에 나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때 당시에 먹었던 음식을 먹으며 그때 수확했던 곡식들을 가지고 잘 창고에 보관해 놓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 이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안전한 거주지에서 정착을 하여 살게 하신 은혜, 그리고 처음 열매, 첫 열매, 초실 이 만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 그리고 또 77절, 바로 6월절 무교절을 지나 7일씩 7번 지나 바로 49, 77에 49, 바로 77절 이런 표현을 써갖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시기, 바로 77절이라는 이름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1에 7번에서 7, 49, 50일, 이 50일을 오순절, 5, 5에 10순자를 써서 오순절, 50일 바로 이때에 바로 교회가 탄생하였기에 맥주절, 그리고 77절 농사 짓는 것에 열매를 맺는 6월절 이후에 49일째 되는 때에 열매를 맺기에 77절, 또 이맘때 시작에서는 50일째는 이때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므로 성령 강림절, 이런 다양한 의미로 이 의미가 바로 맥주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표현을 써요. 신약의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 현대 시대로 넘어와서 맥주절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로 한국교회도 7월 첫 주를 맥주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열매를 거뒀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첫 열매로 드리는 이 절기를 상반기의 감사,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 절기의 개념과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이에요.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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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명령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멘 하고 순종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바람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가 결정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기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지몽매한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 3사람 중에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저기에서 누구죠? 감사에 대하여 우리가 이만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선택입니까?
주일 성수가 취사 선택이에요?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일 성수해야 돼요.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렸어요. 효과적으로 쇼트 영상, 짧은 영상을 통해 그게 예배입니까? 그거 딱 본 게 예배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의 마음의 감화 감동, 예물을 준비할 때부터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안내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 반가움과 설렘과 사랑, 예배당에 들어와서 숙연한 분위기에, 경건한 분위기에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말씀하여 엎드려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 이게 다 예배예요. 마음 자세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작정하며 모든 이 과정을 통해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그거를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반짝 보는 것으로 그것으로 감동을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지키라 그랬어요. 주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주일 성수 예배드림을 통해 주일을 지키라. 저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말씀드렸죠. 예배의 사람이에요. 하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금갈 정도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배에 충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첫 열매를 거둠이라. 누가 거뒀어요?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어요. 여기 보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내가 거두지 않았느냐? 우리가 거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이 열매의 거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나는 씨를 뿌리고 조금 거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걷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그 은혜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성경은 너희가 배부르게 포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오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 거둔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절기로 예물로 드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이 언약과 의식이 바로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바로 윗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시면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때 보시면은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맥주감사 주일인데 지난번 주일보다는 그래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구나. 또 내가 헌금을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런 부담감이 있는 분은 희망이 있지만 지난 주일이나 맥주감사 주일이나 우리의 삶 속에 예물이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우리의 심령과 삶을 드리면 되지. 그건 뒤에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 드림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감사와 은혜에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불균형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물도 준비해 드려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주시 않으면은 내 믿음, 내 가정, 내 직장, 내 일터, 나의 모든 삶의 관계, 나의 자녀들, 자유손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들고 만약에 복을 안 주시면요 오늘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11조 생활을 워낙 하라니까 생활의 11조라도 합시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11조죠? 누구를 위한 예물입니까? 누구를 위한 이 하나님 앞에 재정생활, 예물생활 누구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답이 거기에 있어요. 뭐에 있죠? 그만큼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고 봉헌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11조뿐 아니라 예물생활을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 경험과 체험과 그 간증이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어요. 모 과자의 CF처럼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맛동산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은혜를 알고 이것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내가 감사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이 주일 성수와 함께 기본이 되지 않으면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가짜는요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로 판명이 나요. 나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잘했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마지막이 가라지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며 이것을 지키라는 명령은 주일 성수와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 주정헌금, 11정금, 감사예물, 목축헌금, 교회 우리가 필요한 이 사역을 위해,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청직으로 맡겨주신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을 통해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절기의 예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주셨는가? 답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신명기 16장 10절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복을 주신 대로, 바꿔 말하면은 내가 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너무 눈에 보이는 복만 찾아요. 통장에 얼마 찍혀 있느냐, 이게 복인 줄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동산, 부동산의 그 가치 기준을 통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우리에게 천국, 구원, 하늘의 기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망각하고 나는 왜 재산이 이렇게 적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어쩔까, 자꾸 비교하고 열등의식 갖고요, 없는 것에 대한 허탈감과 박탈감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살면은 만족이 없어요. 원래 사람이라는 이 존재, 최근에 제가 알게 됐잖아요. 도파민이 계속 공급돼야만 행복을 느껴요. 도파민이 뭐예요? 이 흥분을 조절해 갖고 막 최대 극치로 감정의 어떤 만족과 쾌감을 줄 수 있는 신경 호르몬을 자극해주는 영상, 드라마, 내용들, 이런 게 공급되지 않으면 또 다른 그와 비슷한 것을 통해 공급하면 더 이상 만족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마약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잔잔하고 고요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요. 주일 성수 예배드림,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노원교에 속해 있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무더위 속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가 바로 주님께 속한 자리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감사, 그 존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많이 주셔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13년 동안 같은 교우들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연세를 이제 드시면서 어르신들이 또 나이 드시면서 쉽게 말해 늙어가잖아요. 레파토리가 있더라고요. 무릎 수술해요. 허리 수술해요. 최종적으로 백내장 눈 수술해요. 저도 이제 바꿔 생각하면 너도 그럴 거야. 너도 그럴 거야.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셨으니까 노안이 왔으니까 백내장 수술하시고 녹내장 오기 전에 백내장 하시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칫솔질도 이렇게 하지 말고 안 해도 되고 가글만 하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뭐 안정취하고 누워 주무실 때도 너무 이렇게 누우면 이게 안압이 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백내장 수술합니다. 눈 수술합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허리와 무릎 수술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는 것이라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세월은 빨리 가고 있어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 겉사람이 늙어지며 노쇠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차츰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입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살아온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반기에는 주일 성수와 예배드림, 그리고 공예배 시간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생활 뿐 아니라 맡겨주신 이 노원교에 속해 있는 노원교에 속한 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직분 사명, 속한 자로서의 그 부서가 있어요. 교사, 찬양대, 또 맡겨주신 여러 가지 구역 건축, 전도 사명, 이 사명에 속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을 저는 3M이 아니라 3A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예물, 예속. 하반기에는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같이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거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입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나? 그리고 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축복의 은혜 역사예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아멘, 감사, 꿀꺽, 이게 아니라 이 복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요. 축복을 해주셔야 내가 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을 지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헌신하고 시간, 재능, 물질에 청직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번 수고해보라. 이때 하나님 채우시고 도우신 은혜가 바로 축복이 되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를 명령하네.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적인 이 절기, 약속, 이 절기를 통해, 의식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키라. 오늘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병이 있잖아요. 이만큼 하면 됐다, 아이가 뭐 더 할 필요 있나? 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자꾸 해갖고 희생하고 뭐 피곤하게 신앙에서 갈 필요 있나?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하지 않겠지만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 부흥에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낭망해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짜고 또 전략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주어서 넘어뜨리는 일이 바로 사탄 마귀의 전략 아니에요?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드림, 하나님 앞에 시간, 재능, 물질, 예물 드림, 또 맡겨주신 우리 노원교에 속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내가 노원교에 속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반기 되어 맥주절을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절기를 지킬 때에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반기 교회 성장과 부흥과 또 우리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는 이에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폭염의 날씨 극한의 무더위 속에서도 아버지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농사에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때에 상반기에 베풀어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여 성수합니다. 11조와 예물 드림의 예물의 삶을 아버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원교에 속한 일꾼으로 예수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고 사탄마귀의 공격과 그 역사는 임하는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우리 노원교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일을 꼭 기억하고 힘써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인 이 의식, 이 영적인 이 약속의 관계인 절기를 통해 맥추절을 명령하셨기에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키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 준수, 또 그리고 축복받는 자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삶, 그리고 이 축복의 은혜가 당대로서 끝나지 않고 영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그 삶을 위해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언제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물 드림의 자리,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예수의 자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반기 맥추절을 지키며 하반기마저도 감사 은혜로 충만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